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현재 10명이 지금 온라인에 시청 중에 10명이나 본다고 이걸? 목소리 잘 들립니까? 목소리 잘 들리면 밑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잘 들립니다. 네,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목소리 잘 들리면 들린다 아니면 마이크를 더 키워달라. 여러분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10명 시청 중.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아무도 댓글은 안 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목소리가 잘 들리면 잘 들린다고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석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사실 이렇게 코로나 같은 이런 비상시국에 꼭 교회로 와야 되는가 이런 좀 고민이 들 거예요. 꼭 교회로 모여야 되는가, 도대체 교회가 뭔가 이게 좀 고민이 될 때인데, 그래서 오늘은 좀 교리적인 부분을 보고요, 다음 주는 좀 실천적인 부분, 교회에 대한 좀 실천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 때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듣기도 하죠. 교회를 꼭 다녀야 되는가? 하나님 혼자 믿으면 안 되나? 꼭 교회로 가야 되는가? 교회가 신앙에 꼭 도움이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안에 가나안 교인이 증가하고 있죠. 가나안 교인이 뭡니까?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요. 가나안 교인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은 있대 교회는 가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입니다. 근데 그게 성립이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고 좀 토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할 때 사회적, 우리 지금 시대 속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좀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요즘은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좀 강조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메시지도 교회 중심의 그런 메시지보다는 개인 경건 생활에 좀 집중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이 교회를 잘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현상이고, 전통적으로는 교회를 빼놓고 신앙을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목사님 이야기했나? 목사님 신학교 가려고, 신학교는 그냥 내가 지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신학교를 가고 싶으면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사인해줘요. 당회원 사인해줘요. 그럼 당회원 사인 들고 어디 가느냐? 노회로 가요. 노회는 이게 대구 지역의 그 교회들의 모임이죠. 노회를 가요. 노회에서 또 면접을 봐요. 신학교 가기 전인데 얘를 신학교 보내도 되나 안 되나를 목사님들 앞에서 면접을 본다고. 합격한 애도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통과를 하면 뭘 주냐면 입학시험을 칠 자격을 줘요. 입학시험을 붙은 애를 면접 보는 게 아니고 입학시험도 보기 전에 애들을 노회에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이상한 애인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도 가기 전인 저에게 물었어요. 질문이 뭐냐면 교회는 만대 가노? 이 질문이었어요. 교회는 뭐하러 가노? 하고 물어봤어요. 신학교 가려고 온 학생들 보고, 청년들 보고,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그 청년들한테 물어봤다니까. 교회는 뭐하러 다니노? 교회는 왜 가노? 하고 물어보더라. 교회는 왜 가노?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교회는 왜 가노? 교회는 뭐하러 가노? 그 질문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면접관이 질문의 의도를 봐야 되죠. 그럼 뭐 예배 들어가고 뭐 다 맞는데 그럼 교회는 왜 가노 이거야. 그분이 원하는 대답은 그거였어요. 교인이니까 교회 간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다. 내가 학생이면 어디 가요? 아침에? 학교 가요. 내가 운암고등학교 다닌다.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운암고등학교로 가야 돼. 그 운암고등학교 학생이에요. 내가 삼성맨이다. 너 혼자 삼성맨을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아침에 삼성의 건물에 출근을 해야 내가 삼성맨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교인은 어디 간다? 교회 가야 교인인 거야. 어떤 건지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교회를 가는 건 그만큼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신앙의 선배인 칼빈 선생님은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신자의 뭐와 같다? 어머니와 같다. 이거는 좀 외우세요. 이거는 별표 치세요. 교회는 신자의 뭐다? 어머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준 것처럼 어머니의 품에서 우리가 자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랐다. 지금까지 지금 다 커가지고 교회가 어떻니 저떻니 다들 불만이 많죠. 근데 교회 없이 자기가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키운 거야 자기를. 맞죠? 나는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어떻게 할 때마다 나는 웃겨요. 당신 우리 교회 아니면 직분자 되지도 못했어. 우리 교회니까 직분자 돼. 우리 교회가 다 키운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교회가 키웠어요. 밀양남부교회에서 컸고 창원의 무슨 교회에서 컸고 어떤 교회에서 다 그렇게 내가 자랐어요. 그 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신앙이 자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찬가지 다 교회를 통해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보호받고 이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교회가 그걸 해준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커지니까 이제 집에서도 엄마 아빠한테 대들듯이 이제 교회 어머니 같은 이 교회 병들었다고 버리고 고래장 다 할락하죠. 자기는 다 혼자 큰 것처럼 고래장 할락하고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게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어머니 같은 교회, 이 신자들의 어머니 되는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교회를 잘 지키고, 우리 어머니 아프면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혹시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잡아질 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럼 오늘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대비되냐면,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택한 백성의 모임이다 하는 건 뭐랑 대비가 되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뭐부터 생각이 나요? 건물이 생각나죠. 빨간 벽돌의 건물이 생각나는데, 그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빨간 벽돌의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구암동 294번지에 서 있는 이 예배당, 교회당이라는 교회. 이건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다.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인가? 모임입니다. 모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택한 자들의 모임.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이렇게 나오네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시키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양육을 시킵니다. 장성한 자가 되도록. 알겠죠?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부를 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시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런 이야기, 목사님이 이런 명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들 봐요. 사도들 가는 곳마다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곳마다 교회.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 지역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더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수능친 애들 올해 그 못 갔잖아요.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 2등급 받는 애들 학교를 못 가니까 4등급 됐다잖아요. 그죠? 혼자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올해 1학년들 답안지 형편없다 그러죠. 이거는 볼게 아니다. 형편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모여서 직접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점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신자는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혼자서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혼자 있어서만은 안 되고 같이 해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어요. 몸. 몸이 교회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머리와 몸이다. 그렇죠. 뭐 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몸과 머리가 분리되는 순간 그거는 뭐예요? 죽은 거지. 그거는 생명이 아니지. 그러니까 몸과 머리는 분리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다. 머리 빠진 몸이 없고 몸 빠진 머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면 머리고 몸이다. 몸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머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 머리의 말을 듣는다는 건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지.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교회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곳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쩌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면 끔뻑 죽어야 돼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이요 하면 끔뻑 죽어야 돼요. 근데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 반응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해도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내 뜻대로 해야겠다. 이러면 이제 그 몸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쩌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죠. 1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교회만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아래에 또 누가 있어요? 교회 말고도 만물이 그 아래에 있어요. 만물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발 아래에 교회가 있고 만물이 있습니다.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머지 다 발밑에 있다.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그 머리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흔적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본 흔적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서 서면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그 나의 꿇은 무릎을 일으켜 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시다. 예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이시다. 이 말은 그렇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권세에만 굴복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 앞에만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세상 왕국과 대치되는 개념이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항상 핍박을 받았죠. 로마의 황제는 신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왕권 국가가 별로 없지만 황제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는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이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때 충돌은. 일제시대 때는 천황이 신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놈의 기독교인들이 무릎을 안 꿇래. 기독교인들이 머리를 안 숙이네. 그러니까 그 핍박을 당하는 거야.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지금도 뭐 우리 정부 말 사실 교회가 잘 안 듣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물론 잘못하고 있는 교회도 많아. 그래 하면 안 돼. 그래 하면 안 되는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터무니없다 싶을 때도 있거든. 그런 거는 신앙적 양심에 반하는 거는 그거는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는 꿇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앞에만 무릎 꿇어야 돼. 나는 그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싶어도 예수님이 안 돼 하면 나는 꼿꼿이 서 있어야 되고, 나는 꼿꼿이 서 있고 싶어도 예수님 꿇어 하면 꿇어야 되는 거야. 그게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주인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당회원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재직회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초신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 많겠네요. 왜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 예배 시간에 헌금할 때 다 목사님한테 갖다 주던데 하더라고. 그래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제게 아니라 가지고 제게 아니라 뭐 교회 주인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예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주로 누구에게 무릎 꿇죠? 세상에 무릎 꿇죠. 세상에서 잘 무릎 꿇잖아요. 비굴해지고 어쩔 수 없어요. 미생들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 와서는 꼿꼿하죠. 교회 와서는 또 꼿꼿하고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참 금과 은 앞에 무릎 꿇고 명예 앞에 무릎 꿇고 성적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앞에는 당장의 즐거움과 염려 앞에 우리가 무릎을 너무나 잘 꿇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교회적으로 세상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해졌죠. 예수 앞에만 무릎을 꿇는 게 교회다. 그러면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간단하게 못 봐요. 왜냐면 종교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이놈의 뭐 교회가 뭐 오만 거 다 무릎 꿇는데 뭐 정부 지침만 안 들으니까 그런 성질이 나는 거 사람들이. 원래부터 교회는 좀 꼿꼿해야 되는데. 목사님 옛날에 그 한상동 목사님 그 일기를 읽어보는데 한상동 목사님 옛날에 신사참배 반대하던 그 목사님이잖아요. 그 글을 읽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온 마산의 경찰들이 동원돼 가지고 경찰서장이 부탁을 하더라고. 목사님 그냥 한 번만 절해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교회랑 상의를 하더라고 그 경찰들이. 그러니까 무시를 못 하는 거야. 그때 당시는 사실 교회가 크지도 않았잖아요. 교회 해봤자 뭐 몇 개 없었거든. 일제시대에 교회가 몇 개 없었는데 근데도 그 일제가 경찰이 쩔쩔매요. 목사님 한 사람한테. 근데 지금은 뭐 공권력이 아주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잖아요. 왜 그러냐? 교회가 보니까 뭐 오만 대 다 무릎 꿇거든. 그러니까 이 새빼하게 짧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다. 교회가 힘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게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뭐 옛날에 뭐 찬양팀 많이 썼는데 뭐 목장이 몇 개인데 그거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필요 없는 소리야. 교회가 힘이 약해졌다는 건 뭐냐? 세상 앞에 돈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다. 그게 교회가 힘이 없어졌다는 증거예요. 세상 권세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다.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예요?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앞에만 무릎 꿇던 그 교회가 지금 오만 대다 무릎 꿇는다니까. 오늘 아침에 1부 때도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교회 큰 게 우리가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서울의 대형 교회들은 진짜 세상에 흠모를 받아야 돼요. 흠모를 받아야 돼요. 그 찬양팀이나 뭐 예배당이나 화려한 거 이거 볼락하면 시설 볼락하면 교회가 진짜 대형 교회만 보면 입을 쩍 벌려야 돼요. 근데 그거 앞에 세상은 전혀 감동받지 않거든. 근데 우리 신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만 무릎을 꼿꼿한 기계와 신앙적 지조와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생활을 볼 때에 세상이 흠모하고 교회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목사님이 권면하고 싶은 것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실제로 무릎 꿇는 인생 되지 말고 비굴한 인생 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왜 목사님한테 당당하고 기가 살아있는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들 딴 데서는 그 말 못하고 행동 못하는 거 목사님한테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좀 세상에 살아봐.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섬겨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 앞에 비굴하면 끝까지 비굴하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고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 것이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 믿든지 말든지. 세 번째, 교회는 이제 뭔가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건 성전,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거룩한 곳이다. Templ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신약교회가 언제 시작됐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또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50일 뒤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 신약교회가 시작되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신약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됐다. 성령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계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충만하게 계신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도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하면 우리의 생활은 어때야 되겠어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 생활은 어째야 되나? 거룩해져야지. 당연히 성령님이 함께 계신데 더러운 짓은 죄는 흉내도 내지 말고 더러운 짓은 하지도 말고 가지 말아야 될 때는 가지를 말고 이래도 되나 안 되나 고민 때문에 하지 말고 그래도 성도들이 가야 될 곳이 있고 안 가야 될 곳이 있고. 목사님 대학 다닐 때 우리 목사님 고향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목사님 그때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낮에 만났어도 되는데 목사님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밤에 보자했어요. 밤에 어디서 만날게요? 호프집에서 만났어요. 밤에 갈 데가 없더라고. 그때는 카페도 별로 미안합니다. 카페 없는 시대에 살았어요. 카페가 없어가지고 그 치킨 파는 호프집 있죠. 거기에 목사님 근데 또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되는데 10시쯤인데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쭈뼛쭈뼛 하시길래 뭐 안주도 나오긴 하잖아. 처음에 기본 안주 나오잖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쭈뼛쭈뼛 하시길래 목사님 처음 와보시죠? 이랬는데 처음 와본대. 그 목사님이 신학교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신학교를 다니셔놓으니까 미안하더라고. 처음 이런 데를 왜 하필 내가 1호였을까? 좀 죄송하고. 그러니까 가야 될 때가 있고 안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진짜 엉망이었거든. 그 항구 도시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음란한 도시였어요. 음란한 도시.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진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구나 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이래 살 수는 없어요. 이래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을 보면 과연 누가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 누구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런 책을 썼잖아요. 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다음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 성령을 주셨는데 다른 이름이에요. 계시의 영을 주셨다. 계시의 영을 주셨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계시의 영의 이름은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죠. 당연하죠. 내 생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겠어요? 성령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자기를 계시해 주신다.
그 또 하나님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데 개개인에게 계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요즘 사실 좀 좀 개개인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런 거는 요즘은 좀 사실은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공적으로 계시해 주신다. 이미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이 공적 계시죠. 성경이 공적 계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하나님은 공적인 것을 사실 좀 좋아하세요. 우리는 요즘 사적인 거, 개인적인 거 엄청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공적인 걸 좋아하세요. 너무 개인의 체험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것은 별로 사실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권위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공개적인 거, 성경 그리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이런 거는 사실 좀 권위가 있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 정말 교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이게 간단한 일 같죠? 근데 이게 엄청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 책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 하고 여러분 신학 박사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신학 박사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박사 많고 신학 교수 중에 교회 안 가는 교수들 많아요. 아마 계명대 교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책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박사들보다 주일날 교회만 나온 그 시골의 할매가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게 신비예요. 신비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신다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신앙적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공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주로 또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 동행하시겠죠. 그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심지어 이 공적인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시겠냐 이거야. 우리를 얼마나 깨닫게 하시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일입니다. 엄청 큰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개혁주의 신앙인의 생활 원리 세 가지. 뭐 중심, 뭐 중심, 뭐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이제 개혁주의 생활 원리죠. 세 가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성경 중심으로 삽니다.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요것만 딱 돼도 진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죠. 이 주일 예배 또 교회를 통한 이 신앙생활 이게 전부잖아요. 참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 하나님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싸우는 거 알죠? 싸울 일 없죠? 지금 다 집에 갔죠? 예. 목사님 약간 트라우마가 있거든. 아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 청년 때 섬기던 교회에서 밥 먹는데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뭐 계단에서 막 월월월 뭐 이런 소리 들리는 거야. 그래서 뭐지 연극 연습하나 이렇게 했는데 아니를 봤더니 그날 교회 싸움이 나가지고 진짜 이렇게 막 윙윙 막 광선도 휘두르고 막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 교회에서 큰 소리만 나면 뭐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주님이 다 품어주시고 모아주셨잖아요. 그죠? 진짜 영광스럽습니다. 교회가 정말 주님의 성령의 주무대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더 잘 알게 되고 참 신기하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이 시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고 말씀 배우고 근데
한 2, 3주만 예배 딱 안 들어봐요. 불신자 됩니다, 진짜. 참말이에요. 우리 왜 지난 봄에 우리 7주 예배 쉬었잖아요. 물론 온라인 예배 드렸지만 믿음이 더 잘하는 것 같던가요? 그때 나 믿음 자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쉽지 않을걸요. 그 부득이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렸지만 앞으로 뭐 또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한 2, 3주만 예배 딱 작정하고 빠지면요 거의 불신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부지런히 출석하는 거 별거 아닌 일이 아니에요. 전부라 생각해요. 신앙생활 전부예요. 나는 목사님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뭐하노? 이 말 목사님 진짜 싫어요. 와, 교회만 다니는 게 어때서? 그럼 교회 다니는 게 엄청 큰 일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되나? 준일이가 올해 출석이 엄청 높더라고. 거의 한 90% 나온 것 같아. 90%. 준일아,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 맞죠? 엄청 큰 거예요, 저거. 교회를, 세상에, 진짜. 교회 나오는 거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나? 그런 말 어떻게 쉽게 해요? 그럼 교회만 안 다니면 뭐 할 건데? 그 말인 즉슨 자기는 교회도 다니고 뭐 교회에서 뭐 다른 봉사도 한다 이 말인데 그거 자랑하는 순간 막 헛방 이렇게. 여러분 교회 다니기 엄청 중요해요. 알겠죠? 교회를 나오세요. 교회를 다녀요. 신자는 교회 갑니다. 주일날 교회 갑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정리했습니다.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짧게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교회는 뭐였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다. 뭐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다 하면 머리가 있어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의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된다. 세 번째, 교회는 뭐다?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또 성령의 주무대가 교회이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 계시의 영인 성령을 더 알아갈 수 있다. 거기 한 가지만 이제 요거는 진짜 짧아요. 한 가지만 더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교회가 왜 영광스럽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자녀가 없지만 여러분의 자녀의 목숨값으로 예배당을 하나 지었다 생각해봐요. 그럼 그 예배당은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죠? 얼마나 값진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 이 교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두 번째, 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므로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아니면 이 옆에 장식을 대리석으로 했거나 조명이 LED 조명으로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사람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라면 그 교회는 엉터리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통 교회가 왜 이래 말할 때 사람 때문인데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실망스러운 존재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잘하면 좋죠. 그러나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그 두세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두세 사람의 모임이 영광스러운 모임이 될 수 있다. 그 모임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냥 그런 모임이 되는 거야. 아래로부터의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요즘 이거 유행이잖아요. 젊은 사람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두세 사람 모이자. 그런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있어요. 근데 그는 좀 안고 빠진 거죠. 위로부터의 교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2명, 3명이 모여도 그 모임은 영광스럽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잘 알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고
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지만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야 되는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를 좀 알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교회의 유익을 함께 누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